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45주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2주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이 45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따져보니까 한 8번 정도 남았는데, 7번 정도 남았는데, 이제 여름에 비전 집회도 있고, 선교 보고도 아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 9월 초쯤에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이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을 또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의 맨 끝에 왔습니다. 오늘 이 기도, 주기도문까지 하면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좋으시죠? 이제 다 끝나서. 네, 좋다고 해주세요. 이제 요게 끝나면 이제 다른 거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교리를 하나 끝난다는 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분도 전체 정리도 진짜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도 놀라운 건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 자,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위로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비참함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비참함을 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한다. 두 번째,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이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느냐? 좋습니다.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음은 바른 지식과 굳은 신뢰로 이루어진다. 정확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이루어진다. 정확한 지식은 사도신경을 했었죠. 굳은 신뢰는 성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비참함, 구원, 감사. 감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봤냐면 회개와 기도로 살펴본 거예요. 회개와 기도. 어떻게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이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선한 삶을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선한 삶 살아가니까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좀 괜찮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바라본 게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10계명과 이 기도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아니에요. 자, 10계명의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10계명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보죠. 도둑질 하지 말라. 전 남의 것 안 훔쳤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는 남의 것 안 훔쳤어, 이 정도가 아니라 탐심을 품지 말라. 마음의 영역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의 거를 갖다가 갖고 싶은 마음을 갖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나누어 주어라까지, 베풀어라까지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의 뜻이 있는 거죠. 또 뭐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저는 성추행 한 적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생각에서조차 음욕을 품지 말아라. 생각의 영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순결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런 10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기도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감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교리 문답을 보면요, 오늘 주로 116문과 117문을 할 겁니다. 118과 119는 앞으로 주기도문에서 세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6문은 왜 기도가 필요하냐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117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자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기도가 뭔 감사입니까? 기도가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근데 기도가 무슨 감사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 맞습니까? 네. 딴 데 가서 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애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저 뭘 갖고 싶은지 보면 알죠? 몰라요? 알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애가 모르게 사가지고 등 뒤에다 이렇게 탁 감추는 거예요. 우리 딸 뭐 갖고 싶지? 그럼 갖고 싶어 아빠. 진짜 갖고 싶어? 다 있으면서 뒤에 딱 감춰놓고 갖고 싶어. 장난감 갖고 싶어. 자동차 갖고 싶어. 아빠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뒤에 있단 말이에요. 짜잔! 그럼 애들이 좋아하죠. 아빠 한 10초 그럽니다. 그리고 딱 가지고 장난감만 갖고 막 놀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런 과정을 아빠가 보면서 좋아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아빠하고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아셔요. 우리가 뭐 달라고 하면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이 기도라는 과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방법으로 가장 중요하게 주신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고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지. 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요구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이 결론이 이렇게 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할 필요가 있냐?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해야 주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자, 에스겔서 36장 37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에요. 야, 내가 줄 거야. 내가 이스라엘 회복할 거야. 근데 언제 준다고요? 그들이 구하여야 주겠대. 구해야 주게. 주긴 줄 건데 그들이 기도할 때 주겠대요. 그럼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받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진짜 나의 주님이시네.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는 얘들이 대학을 가도 기도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왜 니네들은 안 하냐? 남들은 다 하는데. 너희들이 대학을 가는데 저는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허황되면 안 되긴 하지만 주께서 우리 청소년들 참 머리가 다 좋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제가 가끔 보면 이렇게 다 머리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치? 내가 보면 생긴 거는 참 잘생긴 것 같아요. 다. 아멘. 머리도 대부분 좋긴 좋아요. 근데 이렇게 가끔 보면 내 머리가 탁월하진 않지. 그치? 그래요. 사실 다 우리 마찬가지 한계를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라 서울대보다 더 좋은 너네들이 갈 대학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한다. 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열리는 거 있죠. 기도할 때 열리는 거. 하나님 주실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고 예배해 두셨어요. 근데 기도할 때 열린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거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게 감사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받으면 어떻게, 와, 하나님 최고, 하나님 짱,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시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간단하게 여러분 그 다음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자세로 되어 있는가? 사실 그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자세를 보시면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둘째, 셋째. 보이십니까? 117문에. 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자, 여기 마음을 다하여 한번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첫째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에이,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말고 어쩔 수 없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자, 어떻게 구해요? 겸손히. 자, 이것은 우리의 비참함과 부족을 깨닫는 만큼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겸손하게 구하는 거다.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겸손하게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온 마음을 다해서 겸손하게 하는 게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셋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요. 시작.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믿어야 합니다. 자, 확실한 근거. 거기다 밑줄 적어 주시죠. 그래서 자, 온 마음 혹은 전심. 이게 1번이고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겸손. 세 번째는요. 확실한 근거. 이걸 이제 한 단어로 확신 이렇게 보일까요? 확신이죠. 확신. 자, 기도의 그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온 마음, 전심.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확신. 자,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여러분, 이게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엄마한테 요구할 때 전투적으로 구합니까? 아니면 대충 구합니까? 거의 전투적 아닙니까? 엄마, 해주세요. 엄마, 해주세요. 엄마! 그리고 안 되면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예. 아빠한테 갑니까? 물론 가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거기도 안 되면 아저씨한테 갑니까? 아저씨! 아니죠.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반 할 때 그런 간증하지만 그 수능 때, 제가 오늘도 그 얘기했어요. 수능 때 이렇게 보면 애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럼 절에, 오전에 새벽에 절에 가서 이제 새벽 불공 들이시고 오늘 애들 잘, 교회에서 이제 아침에 애들 위해서 기도회 하면 거기도 오시는 분들 계세요. 절에 갔다가 부처님이 들어주시든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아무나 들어주시면 되니까 하여튼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도 점집에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 전심을 향하느냐. 기도는 그 유일하신 그분을 향한 온 마음이 전제되어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빠 엄마한테 실패했다고 아저씨한테 안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그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전심이라는 거하고 겸손이라는 거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어요.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이 겸손이라는 것은 부족과 비참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에 겸손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합니까? 겸손이 뭐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 저 요즘에 11조도 잘하고요. 요즘에 제가 구제도 잘하고요.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자기의 비참함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 바리새인하고 자기하고 비교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리고 기도하죠. 이게 비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당당함, 우리가 조금 이따 당당함을 다루겠지만 나로 인한 당당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상태에서만 전심과 겸손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겸손하니까 뭐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갈 데가 없어요. 저 비참해요. 저 너무 부족해요. 천부여 이제 내가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게 겸손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도의 전형적인 예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기도에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 강가에서 뭘 경험하냐면 자기 형이 자기를 맞으러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자기가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였잖아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또 한 번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인 척하고 대신 거짓말해서 축복을 이제 받아내죠. 그 일로 형과 관계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멀리 친척 집에 가서 지내면서 결혼을 해서 마누라를 4명이나 얻고 자녀를 12명 얻고 많은 그 재산을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태까지는 하여튼 뭐 잔머리도 쓰고 거짓말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굉장히 부를 얻고 잘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야복강이라는 딱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강나루 건너면 형이 온다 이거예요. 몇십 년 만에 만나는 형.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건 잔머리를 써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형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400명이 칼을 차고 형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야, 이거 만나면 죽었다. 아무리 이 생각 저 생각 해봐도 여태까지 자기가 뭐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 먹기도 하고 뭐 몸에다가 털 붙이고 나서 아버지에게 형인 척해서 나가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이건 잔머리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야복강에 딱 이렇게 가족들을 다 보내고 앉아 있는데 누가 왔죠. 누군지 처음에 몰랐던 것 같죠. 씨름을 했습니다. 너 누구야? 씨름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해가 질 려쯤에 자기가 누군지를 보여주죠. 허벅다리 관절을 팍 치니까 이제 뼈가 부러지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 장난이 아니네. 그래서 축복을 간구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거기 겸손이 있습니까? 겸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저 갈 데 없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거에 딱 그거예요. 나 갈 데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 더 이상 기도할 데 없어요. 하나님 저하고 함께 해주신다면서요. 베델에서 저 만나주셨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어요. 잉잉잉 울었잖아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 야곱 아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사람을 이겼다. 에서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되어 주시겠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요 잘 못해요. 사실 우리 기도 잘 못합니다. 그냥 술술술 나오면 그게 기도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입술로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자, 처음에 뭐요? 3가지 중에 처음 온 마음, 전심. 2번째 겸손. 3번째는 확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근거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확신. 할 수 있어. 될 거야.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근거에 의거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거죠. 얼굴이 이뻐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좀 요즘에 잘 살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돈 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달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아버지 500원이 필요합니다. 400원만 주시면 100원은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애들이 너무 뻔뻔하면 좀 그것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빠가 해준 게 뭐예요? 이러면 안 되죠? 도대체 엄마가 해준 게 뭐예요? 그러면 니들이 먹은 밥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 여러분 다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아빠 내일 학용품 사야 되는데 1,000원만 주세요. 1,000원. 그럼 당당하게 오면 좋겠죠? 800원 주시면 200원은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까?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 앞에 죽게 하셨고 다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칼을 달라고 그러면 그건 못 주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 그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전 진짜 매 순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엄마를 찾지 않고 산다는 게 가능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면서도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 옆에 있는지 확인하고 젖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안 믿으면 가능하겠죠. 안 믿으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다음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통해 기도를 통해 구하게 하시고 그 통해 더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3가지 자세는 무엇이었냐? 첫 번째는 온 마음 전심, 두 번째는요 겸손, 세 번째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진 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생활하면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